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걷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3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조학에 맞추어 목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분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장 찬송드립니다. 즐겁게 한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53번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찬송드립니다. 내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복음성가 95장입니다. 전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감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또 집에서 성경을 쓰며 읽으며 찬송을 쉬지 않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화평하며 그리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나라에 이러한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라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미참한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거기에도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무덤까지 따라간 여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30대에 그만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따라 죽으려 했으나 죽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 아들이 눈에 밟혀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어느덧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20대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아들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슬픔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들과 함께 죽을 수만 있다면 아들을 따라가고 싶다는 절규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여인들이 심정이 그러했으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심정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 때 주님과 함께 같이 따라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으리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만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던, 그리고 어린 나이 때부터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려서 마리아는 키웠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으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의 모습과 똑같이 성장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자라서 이제 30대에 정말 건강한 이런,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는 모습을,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찌했겠습니까? 마리아의 심정은 찢겨져 나갈 것 같고 같이 죽을 수만 있으면은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은 또 귀신, 7 귀신이 들려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보고 돌아보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다 입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노마병정들의 채찍에 맞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그때인 주님은 뒤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근처에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공포와 불안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을까 두려워서 십자가 근처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다 제자들은 숨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기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매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단이라고 하시면서 부르짖으면서 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다 당한 완전한 죽음을 겪으신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뭐겠어요?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고 육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고 육신은 살아있으나 잠시 동안 살아있을 뿐, 그리고 육체의 죽음도 얼마 있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 이래 아버지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아서 죽고 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당국자들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로 그러니까 돌로 된 무덤,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주님의 시신을 안장을 했습니다. 이 시신은 바위에 이제 딱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 묘에 안장을 했는데 돌로 굴문을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이 예수님 묘실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했습니다. 가장 먼저 묘실에 달려온 여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두려움 없이, 남자도 아닌데 어둠침침한 새벽에 예수님께 무덤에 달려온 것은 예수님 시신에 향재료를 채워넣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 향재료를 채워넣어서 시신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장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달려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들입니다. 무덤에 달려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달려오다가 다른 당국자들에게 체포되어서 가면 또 어떡합니까? 도무지 두려워서 올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알아보려면은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툼과 시비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잘 의지해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도 주님이신 축복이요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물질적으로 다 형통한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에 그 속에 없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지금 이 여인들이 만나고 있는 환난과 시련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눈앞에서 사랑하시는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간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이 여인들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주님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 목숨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변질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고 그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순서가 뒤바뀐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함으로써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름질을 친다 할지라도 오린 지점에 이르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살다가 세상 끝날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렸고 만약 그 사람이 주님 사랑을 부인한다면 그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일순간의 감정입니다. 미워했다가 다시 또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은 영원한 병입니다. 의심은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의심병은 저주병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탈무드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늘 하와는 아담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 아담도 하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와는 이제 아담이 바깥에 나가면은 집에 딱 돌아오게 되면은 아담을 이제 오라고 해서 갈비뼈가 몇 개 있는가 세어본다는 거예요. 갈비뼈가 정상적으로 있으면은 괜찮지만 만약에 갈비뼈가 하나라도 없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여자를 갈비뼈 빼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구나 의심하기 때문에 갈비뼈를 꼭 세어본다라는 그런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면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예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데 그 이간질이 뭐겠어요? 보면 의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의심에 빠지게 된다면 이 사람은 불신앙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의심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보면은 언제나 이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도록,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도록, 가족이 가족을 감시하도록 서로 감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항상 감시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정직하게 살라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게 되게 되면은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 비판했다 하는 죽는 거예요. 보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도 잘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이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리 큰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나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로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인들은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따라 죽을 수 있으면 우리도 죽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영접하고 환영했지만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침을 뱉거나 욕을 하거나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보면 머리를 왜 절레절레 흔들었겠어요? 보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미쳤다, 정신병 든 자다, 이상한 사람이다, 틀렸어, 이러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했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온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까지도 그 여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쉽게 의심해 버린다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성도들은 벌써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심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과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 벌써 어긋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믿어주는 것입니다. 무덤까지 따라가면서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적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꼭 적게 받은 만큼 또 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환난과 시련이 너무 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좀 큰 사랑을 받습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이 평범하게 그냥 살아간 사람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사랑을 거기에서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좌편 강도와 같이 점점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나 풍습이나 전통이나 이런 걸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을 빈집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사람 속에서 함께 살던 귀신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어디에 가지를 않습니다. 전에 쫓겨났던 귀신들이 그 사람 주위를 늘 맴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마음속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초로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같이 있던 동무 귀신들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주인 없는 그 빈집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7 귀신이 들어와서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신의 포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보십시오. 영적으로도 문제이지만 그들의 삶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삶을 지켜보면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이 거짓말도 이렇게 교묘하게 잘하고, 그리고 더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7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 사람 속을 점령하여서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마귀나 귀신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나 귀신이 쳐들어오기 위해서 보면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욕심으로 미혹을 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마다 미혹당하고 귀로 듣는 것마다 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욕심이 또 얼마나 점점 많아집니까? 잘 살수록 욕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보다 잘 살면 살수록 뭐든지 욕심이 많합니다. 전에는 옷도 한 2-3 벌이면 만족을 했는데 요새는 잘 사니까 2-3 벌이 아닙니다. 수십 벌을 가지고도 더 좋은 옷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신발도 전에는 1-2 컬이면 충분했는데 요새는 1-2 컬이가 뭡니까? 보면은 수십 컬레 신발이 있어도 또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점점 많은 것입니다. 다 가방도 그렇습니다. 가방도 벌써 몇 개가 있는데 더 좋은 명품이라면 더 좋은 또 명품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늘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욕심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런 쓰레기들을 마음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쓰레기들이 꽉 채워지게 되고 예수님 주인이 없고, 그러면은 그 유혹을 따라서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딱 묶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점령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말씀의 검을 들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까지도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날에 쭉정이는 다 퀴즈를 하게 되면 날아가고 또 알곡은 퀴즈를 하게 되면 점점 더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현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위험, 정신적인 두려움, 그리고 또한 삶의 경제적인 위협 등 많은 위협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와야 되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점점점 환난을 만나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환난의 기질입니다. 환난의 기질을 통해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처참함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렇게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 양손에 못 박고 양발에 못 박고 그리고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가장 처참한 죽음. 주님은 이 죽음을 자원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세심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어디에 안장해 두는 건가? 그리고 이 여인들은 따라가서 무덤의 이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은 새벽같이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주님 무덤에까지 가서라도 향재료를 넣어서 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여인들은 무덤까지 따라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 외에도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엿새 동안 여러분들은 또 성경을 꼭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의 기쁨, 그리고 제자들, 이런 부활 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또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그 소망의 주님, 그리고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부활절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부활주일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부활절, 주님을 만난 부활절, 이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덤까지 따라 내려가서 주님의 시신에 향채를 넣어주기 위해서 무덤까지 따라간 이 여인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과 또 주님에 대한 이 여인들의 사랑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의 신앙과 또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결단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허망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교회 성도들도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가정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어서 사안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구별해서 11조와 감사, 선교, 구제, 전도원금, 주일헌금으로 봉헌에 올려옵니다. 과부가 드렸던 드림같이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드려진 귀한 애물 주께서 연락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아오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우리가 심은 것에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가정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부는 9시에 드리고 또 2부 11시에 드립니다. 이 장소가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수칙을 강구하는 대로 꼭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증상들이 있으시면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할지라도 예배를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도 돕고 교회도 돕고 또 이웃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수칙을 꼭 지키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저도 좀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대화도 좀 나누고 싶고 이렇게 싶은데 사실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쉽지만은 예배 드리고 인사하시고 곧바로 흩어져서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야지 좀 활발한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래 예배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좀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나라에서는 이제 보면 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긴장을 늦출 때 꼭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 철저히 생활을 지키시고 수칙을 지키셔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성도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